구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았는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들의 사랑으로 좀 부족한 종이 수술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통치한 시대에 참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그 악함을 보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땅에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3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 6개월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참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걱정하지만 이 땅에 비 한 달만 안 와도 우리는 죽는다고 할 거예요. 참으로 이런 참 재앙이 이 땅에 올 것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서 네게 참으로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리 시냇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오지 않자 그리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시돈으로 참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그런 형편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갔는데 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갔는데 떡도 좀 달라는 얘기를 엘리야가 하게 됐습니다. 17절 12절에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털어봤자 떡 하나 만들 가루 조금 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내가 죽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처지에 있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 떡을 만들어서 나부터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기근이나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만난 이 과부가 정말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스스로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조금 지나서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자 자기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원망하는 것 같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만 내가 죄가 많았는데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슬픔을 탄식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고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호칭할 수 있었어요. 엘리야여, 선지자여, 선생님이여, 얼마든지 호칭이 많았지만 엘리야를 보고 이 과부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호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름이지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호칭으로 불려질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뿐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또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두루 다녔지만 찾지를 못하자 사울에게 사울이 우리 돌아가자.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더 참으로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환이 말하는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보십시다. 그럽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 9절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를 따라가라. 영생을 취하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악한 왕 이 아합과 더 악한 여자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못된 여인이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기라고 참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와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의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진실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 유혹을 하고 죽음이 온다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 얻는 기름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맡기신 사명을 진실되게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아방 앞에 가서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 과부 집에서 그 가뭄의 3년 6개월 긴 그 기근 속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정말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교사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집사로, 구역을 맡은 자로 각양의 직무를 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믿음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하실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명이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1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산할 때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을 때 구원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 우리의 가치를 돈에다 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물질만 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눈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벗은 몸과 같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전도사 기자인 그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높은 권세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즐겼던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 살았는가? 돌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도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소유에다 우리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편안하고 세상 것 즐기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을 불신자들은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믿고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로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유에다 가치를 두지 말고 편의주의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기다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권세나 돈이나 이런 거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과부의 눈에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식이 먼저, 내 후손들이 먼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유하게 살지 못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분들이셨다. 이 소리를 자녀들에게 듣는 것만큼 더 참으로 중요한 일은 없을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성도들이 먼저 존경해주고 내 자녀들이 먼저 우리를 존경해주고 머리를 숙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참으로 사람이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진실한 종이다. 상급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지만 저희들이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저희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연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물질의 복과 함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순희 집사님 따님 최수경 하나님 참으로 병원에서 수술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깨끗하고 건강하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